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따라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어났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이 대부분의 이제 이 인생을 보내신 곳, 공생애도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신 지역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제자들 개개인 모두가 각각의 다 개성이 넘치는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 베드로를 중요한 자리에 항상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큰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병의 결로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이 가버나움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제 살려내러 가시는데 그 집에 가셔서 이제 이 딸이 죽어 있는 딸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 딸에게 달리다곰 해가지고 일어나라고 고쳐 살려내시는 그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살려내십니다. 그런 자리, 중요한 기적의 자리에 특별히 베드로를 동반하고 가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놔두시고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려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성품도 열정적이죠. 때로는 즉흥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끼리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혼자 주여 나도 좀 걸어오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라. 그 얘기를 듣고 유일하게 혼자 그 파도 치는 그 물결이 있는 호수 위를 내려간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많았던 걸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함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릴지를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그냥 버릴 만한 사랑이 될지 몰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욕구와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와 특별히 저와 참 비슷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종종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참 우리의 모습과 베드로가 참 많이 닮았구나. 성경 보면 그런 걸 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모습도 베드로와 우리가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물 위로 내려갔죠.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참 내려가서 끝까지 주님 만나고 주님 가시죠 하고 이 배 위에 올라왔으면 아마 명장면으로 기록이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몇 발짝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물결 치는 이 물결을 딱 보고 갑자기 확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나서 물에 확 빠져들어갑니다. 나를 걷게 하소서 했던 그 자신만만하고 막 외쳤던 소리가 이제는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것 갖고 막 바뀌어가요. 얼마나 이게 모습이 안 나옵니까? 이게 차라리 안 나갔으면 중간이나 하는데 이게 나갔다가 그냥 확 빠져들어가서 예수님 아니면 빠져 죽을 지경이 돼버린 모습.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는 귀하죠. 그런 모습을 본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변하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황홀한 지경에 이르자 이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실없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실없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큰 실패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큰 소리치고 난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보려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가까이에 갑니다. 뭐 이것만 해도 나름대로의 용기는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저택에 뜰이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부를 때다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내가 봤어.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시는데 함께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맞네.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첫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나는 아니라. 자리를 옮겨요. 근데 거기 또 다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또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옮겨갑니다.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예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극구 부인하던 베드로는 이 세 번째로 자기가 지목이 되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그것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기록이 나오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조롱당하시던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던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마음 한쪽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질책과 이 지목하는 것에 흔들리며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을 참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걸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심히 통곡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종종 제 마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저의 일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이 꼭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내면과 외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이 내면이 무너져 내렸어요. 차라리 얘기는 안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얘기할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배신하기 몇 시간 전에 주님, 저 사람 다 다른 제자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몇 시간 전이에요? 이게 몇 시간 전.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자기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이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얘기를 기억해냈을 때 이 베드로의 이 내면이 얼마나 갈갈이 찢겼겠습니까? 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깝게 함께 하셨던 주님을 향해 저주까지 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던 베드로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이 마음속에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승을 배신한 자로 다른 사람이 질책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그 스승을 자기가 배신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주하고 평생 동안 미워하는 그런 삶만이 베드로 앞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보면 그 길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내면만 무너진 게 아니죠. 외적인 상황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몇 군데서 볼 수가 있지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는 모습들이 복음서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이런 외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다고 마태복음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4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베드로의 이 배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좀 그 분량이 덜하게 나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사건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다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연약하게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걸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 정도의 사건이었음을 복음서 4군데에 똑같이 기록된 걸 보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수제자도 아니었고 영적인 지도자도 될 수 없는 배신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내면과 외면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에 갔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은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에 갔죠. 가자마자 발견한 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급하게 이 무덤에 가요. 그리고 굽으려 보니 정말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두건이 개어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쯤 되면 뭔가 이게 분명한 일이 일어난 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20장을 보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큰 소리치고 몇 시간 전에 큰 소리치다가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자기도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의 모든 마음과 이 겉에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렸는데 내가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혹시나 만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무슨 면목으로 내가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어쩌면 베드로는 부활하셨을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2번 찾아오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봐도 그때에도 베드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 베드로는 아예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 얘기는 나오지만 베드로의 얘기는 아예 거기 흔적조차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뒤로 빠져버린 상태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오면 21장 전반부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다시 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그때처럼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 그들이 이주에 3년 만에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내린 그물이 허탕이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멀리 산 사람이 얘기를 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한 마리 없었던 그 물고기, 그 오른편에 내렸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하더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옷을 갖춰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쭉 올려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그물 아래 들어 있었더라. 밤새 고기 잡고 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갖고 와라. 우리가 아침을 먹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고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아무런 말을 걸지 못했어요. 이미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물은 묻지도 못하고 대화도 없는 조용한 식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갑자기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조용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대답을 이 물음을 들었던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고통스러운 질문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기도 힘든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 식사가 마주 갑자기 대뜸 자기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뭐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이 얘기를 물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받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다 알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건커녕 다른 사람은 그냥 두려워 도망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사람임을 다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나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주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전처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남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인정받겠다는 의지도 자부심도 이미 베드로에게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대답을 안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미 끝났고 이미 내가 배신자라는 걸 주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나를 책망하실지라도 그런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 주님은 아시지요. 바로 이 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대답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후로 주님은 같은 질문을 두 번 더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새로운 명령을 직접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을 3번 배반하여 스스로 내면이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게 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면이 무너진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인생만 남았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며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무너져 내렸던 이 베드로의 외적인 권위와 영적 리더십을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좀 돌보고 좀 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엄청 비난했을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던 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그런 이제 직책과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반당하셨던 그 주님이 배반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배반당했던 주님이 배반한 그 주님, 그 제자를 이제 넌 빠져라,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다시 만나서 그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셨다는 그 사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반당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격스럽고 강력했을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도 없고, 아니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몇 번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 앞에 참아 나가지 못했던 나에게 이제 직접 말씀을 거시고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런 나에게 다시 영적인 리더십과 지도자 위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는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느꼈겠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기록하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그냥 베드로가 목회적인 권면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고 위대하고 놀라웠는지를 체험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허다한 죄를 서로가 덮어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될 때 경험했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무너진 내면과 외면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된 베드로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내면과 외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회복을 시키고 계세요. 인생의 상처와 좌절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상처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든 적든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상황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나아갈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계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누구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셔서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나중에 복음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치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베드로도 만나서 회복시켰던 그 주님, 저의 상처난 마음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 앞에 엎드려 내어놓사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복됐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고 체험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재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다가 그 내면과 외면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그 빈약한 그의 사랑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바로 그 변화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찢겨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외적인 상황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 길로 여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 증인된 삶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